제가 최근에 근본이 없다라는 말을 이렇게 들었어요. 근본이 없는 사람, 이렇게. 여러분, 근본이 있으세요? 네. 근본이 없는 사람을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좀 세속적인 표현으로 에미애비를 몰라본다. 에미애비도 몰라보는 사람 근본 없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 그래서 인륜의 근본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세상에 자식이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고 부모가 자식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요즘의 세상 풍조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성경은 영적으로 우리가 근본이 없어졌기 때문이라 그래요. 영적으로 근본이 없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주이신 것을,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을 잃어버리는 거, 알지 못하는 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거, 이거 근본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이 근본을 잃어버린 데서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그렇고 지난주에 우리가 새벽에 묵상했던 다른 말씀들, 특별히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에 우리가 누구인지 그걸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누구시죠? 우리 아버지.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자격을 얻었는지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처음 구원 얻었을 때만 믿음이 작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날 동안 영원히 우리는 믿음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마스크 속으로 믿음으로만. 예. 뭐로만? 믿음으로만. 예. 오직 믿음으로, 그게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우리는 이제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라 라는 말입니다. 화평 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 눈치 보고 피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러죠. 예, 뭐 죄 지은 게 있으면 부모 눈을 일단 피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숨으려고 해요.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거나 걸어 잠깁니다. 가끔 저도 아들을 한번 보려고 문을 이렇게 열면 덜컥 걸려 있어요. 제가 똑똑 두드려서 야, 문은 왜 잠궈? 그러면 그게 왜 잠겼지요?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그 문이 왜 그렇게 잠기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그랬단 말이죠. 아담이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숨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변명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았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런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혹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해도 그럴수록 더 드러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연약한 뿐입니다. 그러죠? 네, 더 연약한 뿐이라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어떻게 얻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나는 아버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누가 뭐라 그러든 좀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렇게 불러보는 거죠.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이놈. 그리고 이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한번 입속으로 다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믿음으로 아바 아버지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광과 함께 우리가 아직도 누리지 못하는 그 장차 누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라 그럽니다. 즐거워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오늘 속상했는데 교회 나오신 분들 마음의 치유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세상 일이 나의 마음을 좀 긁어도 정말 이 자리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마음이 즐거울 수 있는 치유와 회복이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말은 자랑한다는 말이에요. 자랑. 성경에서는 자랑이란 말을 별로 그렇게 좋은 의미로 쓰지 않아요. 자랑, 네 인생 자랑 삼지 말고, 썩어질 영광 자랑하지 말고, 네 인생 자랑할 거 없다. 그런데도 인간은 자꾸 자랑할 것 없는 걸 가지고 자랑하려고 애쓰죠. 그러니까 뭐 썩어도 준치 이런 말 쓰면서 뭐라도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것 가지고만 자랑 삼고 살으래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얻은, 그리고 확실하게 얻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자랑 삼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영원히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동일하게 얻은 상급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 구원은 이만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막 믿음 생활을 시작하셨으니까 여러분이 얻은 구원은 요만하고 이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얻은 구원은 다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완전하다고요.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분 슬쩍 쳐다보시, 야, 내가 30년 믿음 생활했는데 어떻게 너하고 상급이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몰라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 겸손하셔서 아유, 이제 막 발 들여놓을까 말까 들여놨는데 어떻게 제가 목사님하고 같은 상급을 받겠습니까? 그건 자꾸 우리 행위를 보기 때문에, 행위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린 율법의 의로도, 행위의 의로도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다 동일해요. 이것이 성도 안에서 누리는 평등입니다. 평등의 개념을 자꾸 이 세상에서는 왜곡하려고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린 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평등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생김새가 달라도, 가진 것이 달라도, 또 하는 역할이 달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다는 말이에요. 10년 먼저 태어난 형님이나 10년 나중에 태어난 동생이나 아버지 앞에서는 자식이고 10손가락 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그렇게 동등한 자녀의 권세를 얻었다는 것이 평등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자랑하라고 성경이 확인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도 존중하며 우리 형제 자매들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지난주에 로마서 5장을 읽었잖아요. 심지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래요. 이게 또 자랑하래요.
환난을 당하는데 자랑하래요. 왜? 너는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여전히 내 아버지의 자식이니까. 그걸 자랑하라는 겁니다. 환난 중에, 고난 중에도 내가 여전히, 그게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일어난 고난이든지 혹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외부의 힘으로 인한 고난이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그걸 기억하며 자랑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굉장히 성숙한 믿음이에요. 고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 고난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자랑하는 것이 굉장히 성숙한 믿음이에요. 성경은 고난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에 배치되는 증거들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누누이 말씀이에요. 고난을 당하니까 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런 증거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안에서 더 드러나게 해주신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을 얻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고난이 하나님이 없는 증거가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부재의 증거. 세상 사람들은 더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네가 고난 당하는 걸 봐라, 네가 환난 당하는 걸 봐라.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네 아버지시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냐라고 그렇게 물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으로 위로를 받으실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 그래요. 계속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 이따금.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정말 인간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죠. 어떤 면에서는 이번에 코로나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통제 밖에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하나의 지표가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이며 권위이고 삶의 지표임을 믿고 사는 것이 행복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떠하더라도 사실 이 기독교가 서양에서 뿌리를 내렸을 때 한때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절대 권위이시고 그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 즉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절대적인 진리이며 우리의 삶의 지표, 표대라고 그렇게 믿고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성경을 자신들의 아래 놓기 시작한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왜 그런 일들이 생겼는가? 사실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주 고대에 주어졌어요. 고대 사회에. 그러니까 그 고대 사회에 살았던 사람들의 지적인 수준과 그들의 표현할 수 있는 언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통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19세기에 들어서 인간의 이성과 과학적 이론의 발달, 이런 거를 가지고 성경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허점이 많다, 논리적 오류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이 세상을 주관하려 했습니다.
그런 눈으로 자꾸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과 그를 믿는 신앙조차, 우리의 신앙조차 어떤 인류의 역사 발전 과정에서 생겨난 부산물 정도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것도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러한 가정을 전제로 성경과 하나님을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노력을 제가 성서학자이며 신학자로서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 모든 노력은 사실 우리가 진화론을 반박하기 위해서 대단히 애를 쓰는데, 사실은 이 진화론이라는 것 자체가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그의 창조를 부인하기 위한 이론들을 쏟아내기 위한 노력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보지도 알지도 못한 기원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온갖 가설과 이론들을 쏟아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는 엄마에게 가서 물어보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물으면 될 것을 혼자서 어리석은 궁리에 빠져들어 나중에 가서는 엄마를 부인하고 나는 스스로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자기 선언을 인간들이 다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인간이 스스로의 이성과 과학으로 삶의 모든 문제를 파헤치고 해결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또 하나의 바벨탑을 열심히 쌓아가고 있을 즈음 이런 인간 확신에 대한 커다란 결과가, 엄청난 결과가 인간에게 왔어요. 그걸 맞이하게 됐는데, 결국은 이러한 모든 인간의 노력이 인간의 본질을 드러내는 악한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고 나누는 데 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을 더 빠르고 쉽게 죽일 수 있는지 그런 무기를 개발하는데 사용했고 실제로 그렇게 썼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인간은 파괴의 능력만 가지고 있을 뿐 참 생명을 위한 창조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사건이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이런 모든 인간에 대한 확신이 무너진 이 시점에, 그러면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좋았을 것을, 더 심각한 문제는 인간은 더 엇나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엇나가는 거예요. 자녀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서 잘못을 인정하고 부모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더 엇나가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극한 허무 속에서, 무질서와 혼돈 속에 인간은 신도 부인하고 인간에 대한 기대, 확신마저도 부인한 채 오직 믿을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도 나에게 어떤 가치나 어떤 사상을 강요할 수 없고 그것이 내가 누리는 참된 자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방종을 자유라고 하고 무질서를 참된 질서라고 하는 궤변을 쏟아놓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유의 기준도 없고 평등의 기준도 다 사라졌어요. 다 주관적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평등은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며 사는 이런 시대. 그래서 내가 어떤 이 생물학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든지 남자라고 생각하면 나는 남자야, 여자라고 생각하면 나는 여자야라고 주장하는 시대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경에까지 이르렀냐면 나이도 내가 정한다고 합니다. 숫자는 상대적인 것일 뿐, 내가 20살이라고 하면 난 20살이야, 그걸 인정해 줘, 그게 내가 가질 권리야 라고 주장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관공서에 가서 나이 쓸 때 장로님 20이라고 쓰세요. 그리고 생년월하고 안 맞습니다 라고 하면 내 나이가 20이야 라고 주장을 하세요. 요즘은 그런 것이 인권이라고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웃을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 옛날엔 웃어 넘길 수 있는 일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흔적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뜻을 이루러 살기보다 인간은 감당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겠다고 주장하면서 그 교만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부수어버리고 부정하면서 그 능력을 헛되이 자신을 파괴하고 인류를 파괴하고 피조세계를 파괴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진화론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사회 현상의 뿌리에 있다고 보는데, 진화론이 재미있어요. 이 진화론은 과거에 대한 관심은 대단히 많아요.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까지 진화해 온 이 인류가, 이 우주가 앞으로는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오히려 지구의 종말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이러니죠. 종말을 이야기하려면 창조를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이론을 여전히 주장하면서 헛된 영광을 구하려다가 인간은 계속 더 깊은 허무 속으로 빠져들어가는데, 저는 지금 이러한 상황이 구약 성경의 사사시대로 회귀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형국이다. 사사시대로 회귀하는 형국. 사사시대를 대별하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동일한 두 구절.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는, 하나님을 부인하고는 스스로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서는 각기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증거입니다. 아담이 이 죄를 지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악과를 멀리한 것이 아니라 유혹에 이끌려 그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니까 그걸 내 결정을 근거로 먹어버린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없는 혼돈과 좌절 속에서 각자가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과연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사사기를 한번 다시 들여다보세요.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깊은 어둠 속에 빠져들은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건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부르시고 세워서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이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해답은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린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주께 돌아올 때에만 인간의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그걸 알리도록 부르신다는 겁니다. 사사기의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기드온과 삼손을 뽑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런 흠 많은 삼손을 통하여서 또 그렇게 겁이 많았던 기드온을 통하여서도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데 우리의 소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연약해 보여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인정하고 따를 때야 비로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며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탁한 세상, 어떤 면에선 포기하고 싶은 세상, 가끔 그런 생각 드신 분들 혹시 계세요? 아마도 열심히 하려고 하신 분들이 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실 거예요.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좌절을 경험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끝이 온 것 같습니다. 나 그만하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등을 떠미시며 우리의 손을 그의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우리 입술에 할 말을 두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예,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원하신다는 거죠. 제가 앞에 현수막 붙였습니다. 33 전도. 뭔지 아시죠? 삼삼하게 전도하자만 기억하지 마시고 3주 동안 3명에게 3만 원 이상 선물 주고 3만 원 이상 밥을 사주면서 복음을 전해보자. 함께 모여서 큰 행사를 할 수 없으니 개인적으로라도 창의적으로 이 일을 감당해보자. 이렇게 여러분 기억나게 하려고 제가 이걸 붙였습니다. 전도합시다. 외칩시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0편은 그거예요. 혼자만 기도하지 말고 찬송을 부르라는 거예요. 어떻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할렐루야. 세상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할 수 없을 것 같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앞에서, 여러분의 이웃 앞에서 여호와께 찬송을 부르라고 선포하면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선포하면서 다시 이 삶의 근본, 믿음의 근본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맺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이신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요즘 근본을 잃은 세상에서 부모가 선하다고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인간의 질서가 다 무너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선하시다는 겁니다. 선하시다. 이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선하시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도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서 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시인하고 고백하게 도와주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태초에서부터 이 종말까지 이 선과 악의 문제는 우리 속에서 계속 경험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우리 삶에서 계속 경험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건 처음부터 끝까지 있을 문제예요. 왜 나만 고난을 받냐고 그렇게 생각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과 대적하려는 악의 시도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이런 선과 악의 대결 구도 속에서 아직도 그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진정한 승리와 참 즐거움을 얻기 원하다면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근원, 선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선포합시다. 이게 우리가 이 선과 악의 대결 구도 속에서 승리하며 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도 선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창조 때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그것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인데,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그걸 회방하고 막아서려는 존재가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악이에요. 여러분, 그런 악이 아직도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노래하기를 원하세요. 여호와가 누구인 줄 우리로 알아주기를 원하시고 세상도 그렇게 알아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부르고 또 다른 때에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초대교회 시대에는 사도들을 부르셨다면, 제가 늘 주장하는 바대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뒤로 물러갈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며 이 찬송을 부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선한 싸움을 싸우려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이, 이 찬송이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출정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게 우리의 승리의 출정가가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